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목사 기도 드리시므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천이 주의 성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누구나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매할 건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달려오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오며 있었던 특별히 운이 좋았던 일도 특별히 운이 좋지 않았던 일도 그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 우선이다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들이 모두 넓은 길을 갈 때 기꺼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오늘도 어둠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당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TV에서 태국 장례식장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믿는 윤회 사상에 근거해서 이들은 장례식장도 죽음이 완전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셀카도 찍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도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미리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중 일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은 천년 동안 주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행편을 듣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마지막은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렇게 마무리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 사는지 이유는 그것을 믿는 현재 어떻게 사는가로 또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토정 비결을 보고 또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날을 내가 알면 불행한 또 어려운 일들은 피해가고 세상의 부유와 성공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 미래를 미리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힘든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 때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이 나의 행복한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병으로 쓰러져 가고 있고 또 애굽이 큰 고통 가운데 빠져서 위태위태하고 있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왕은 노예 국가인 노예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오늘 가족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 신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또 풍요로운 애국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재앙을 지금 애굽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도 애굽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이러한 현재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전염병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는 분명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사에 보니까 오미크론도 미국에 정점을 찍고 또 다른 새로운 변종이 30% 육박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은 단지 애국을 고통으로 밀어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낱낱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애국으로부터의 구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절하면
애국의 모든 가족들에게 돌림병이 전염병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입니다. 지금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년 전부터 조류 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리나 돼지나 닭을 땅에 파묻어야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코로나로 그렇게 많은 기사가 보도되지는 않지만 올해도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병균은 물과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 인위적으로 중지시키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대로 오염된 가축이나 오리나 조리들을 땅에 파묻어서 불에 태워서 이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애국은 가축을 기르는 것은 비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말고는 이들이 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 손에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이렇게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전쟁의 무기로 쓰이고 또 낙타나 나귀는 그들의 짐을 옮기는 운반 수단으로 쓰이는 그런 가축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목축을 주옥으로 삼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면 애국보다는 그 수도의 카이로보다는 이 고센 땅이 훨씬 더 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 가축에만 지금 돌림병이 생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현재 수도 카이로 위쪽 지역인 고센 땅에는 전혀 전염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사람까지 보내어서 지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무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인한 이 바로가 애국 백성 가축들은 다 돌림병에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전혀 돌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는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바로 왕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밖으로 내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복되고 있는 이 재앙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도 변덕만 오히려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왕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한 번의 재앙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은 끝까지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티는 바로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재앙을 거들서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바로왕과 애굽의 집은 고통과 신음소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바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의 완강함이, 그들의 악함이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이 비로소 참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담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것만 먹지 않았으면 계속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협동한 길, 축복된 길을 얘기지만 좁고 협착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의 오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 고통이 임할 때는 모세에게 사정사정하면서 그런 상황이 나아지고 나면 숨을 쉴만하면 또다시 자기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은 곧 죽음의 심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축들이 죽어가지만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넷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유래로 애국 백성들에게만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애국에 속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속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선택되어졌는지, 어느 쪽에 속했는지가 삶과 죽음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애국 백성들의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국을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알아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져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고 장차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서, 그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의 성품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별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애국을 미워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된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는 일이 더욱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생산하는 수는 그대로이지만 꼭 필요했던 짚을 제공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는 일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만 그 명령조차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이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지금 내가 편안히 만족하고 장차 광야 가운데 배가 고프고 물이 없으면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강이 피가 되고 계곡이 땅에 오르고 또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겪으면서 우리도 역시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였음을 그들이 철저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에 있고 그들 속에서 백성될 자와 백성이 되지 아니할 자를 구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재앙이 그들에게는 구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이 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또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과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절망의 시대가 언제 끝이 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거듭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바라보고 그 위기를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치고 힘든 시간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지만 끝까지 참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것을 기회 삼아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인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맺어주는 포도나무는 의의 열매가 선한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생명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심판이 임했듯이 우리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용서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임하게 될 그 영광된 것을 미리 알고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것이 이 땅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때로는 탄식하는 이 시대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곧 우리의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시고 믿는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된 시간을 기대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복인 줄 믿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나하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도 수많은 확진자가 생기는데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고통당한 이 땅을 또 전쟁 당하고 있는 우리 지구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예배 전에 10시 40분부터 우리 찬양이 시작됩니다. 빨리 코로나 회복되고 또 4월부터는 또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나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